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요, 어떤 때는 막 핸드폰 하루 종일 하고 있고 뭐 책상에서 뭐 혼자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 많은 거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묻죠. 너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냐? 인생에 대한 목적을 물어보죠. 자녀들은 대답을 안 하고요. 글쎄 뭐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배 빠지면은 나중에 출석 체크할 때 불이익을 당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목적, 마귀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명을 방해하고 또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당황스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는 곳, 그때가 땅끝에 이르러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 마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모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귀는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도요 파송했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면서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이 서신에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한 여성을 통해서 시작을 된 교회이고, 또한 바울이 사도행전 16절에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 터전이 옥터가 지진이 나서 간수가 놀라 자신이 이 일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예수를 믿게 하여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신자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가 시작한 빌립보 교회, 그러나 이들이 적은 무리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
그들이 믿건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신서에 살펴보니까는 여기 두 여인 유오디아와 그다음에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 갈등, 팔을 이루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장기 투옥에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바울의 목회적인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기독교의 탄압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또한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신앙이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여 깨끗함을 강조하는 비판의 의식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참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온전해지고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뭡니까? 큰 교회로 돌아가자 합니까? 아니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최신 폰입니까? 옛날 폰입니까? 최신 폰이죠. 누가 핸드폰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최신 폰 받고 싶어요? 옛날 폰 받고 싶어요? 최신 폰 받고 싶죠. 최신이 좋으니까, 새로운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최신의 교회, 잘된 교회로 우리가 닮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느 교회로 돌아가세요? 초대 교회로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초대 교회들로 본을 받아 돌아가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 가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예요. 말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이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완전해지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교회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말하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너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같은 교인이면요,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인이 하는 분은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인 것 같지만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때문에 라고 하는 서로를 비난하는 그 모습에 결국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도 하나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몸은 하나요, 머리가 둘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봤죠. 저 아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 유대인의 지혜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머리에다가 머리를 때려봐라. 그러면 다른 머리가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그 다른 머리가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한 교회요, 한 가족이요, 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이고 왜 교회가 이래 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인이 아니고
또한 한 가족이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수학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수학을 딱 듣고서는 한참 헤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는 6분의 5죠. 계산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모를 같이 할 때 계산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사과 반쪽 더하기 사과 반쪽, 사과 한쪽 1입니다. 분모가 같으니까 계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분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비전 교회 성도로서 어떠한 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왜 내 옆에 두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가려주라고, 싸매주라고, 이해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옆에 두신 겁니다.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만일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항상 내 약점을 들춰내는 왼수가 될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살짝 한번 쳐다볼까요? 왼수입니까? 그분에게는 나를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 있는 분 같습니까? 흘겨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데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의 그 부분의 모습은 우리를 가려주시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은 항상 덮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팔려던 가롯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죽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가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서도 위로하고 약점을 덮어주고 또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말이 그거 같아요.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 금식해야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라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두세 배 더 기도해 줄게, 힘들지. 그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죄 짓나 보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의 속을 긁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내 죄악된 것도 다 회개하고 얘기하면 그 공동체가 감싸 안아주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죄악된 것을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공동체고 소망 있는 공동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도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그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분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 되고 그분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되어서 서로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참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배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누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잘할까요? 어른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 잘할까요? 아는 사람이 잘할까요?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여유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유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넉넉함으로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좁은 도시 안에 수많은 인구들이 밀집하여 살다 보니까는 이 경쟁 상대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려하면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배려하면, 남을 생각해서 배려하면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유가 있나 보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당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배려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주차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보다 신앙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날은 올 수 있는 배려. 내가 먼저 국수 먹을 수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배려.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너무나도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남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배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이 들까요? 안 듭니다. 안 듭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을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칭찬하면 모두 춤춘대요.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칭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참 좋은 팁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성분들 참 입을 옷이 집에 없죠. 남편들은 항상 옷이 많은데도 옷 없다고 하는 그 여성분들을 통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왜 그럴까?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여성분이 이 체육복만 입고 있어도, 등산복만 입고 있어도, 체육복만 입거나 뭐 편한 옷을 입고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다. 예쁘다. 라고만 칭찬하면 다른 옷 살 필요가 없죠. 그 옷만 입으면 예쁘대. 다른 옷, 비싼 옷은 아니야. 여러분, 왜 여성분들이 많은 것을 그 장을 보러 갈까요? 가니까 사모님 너무나도 예쁘십니다. 그거 정말 딱인데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맞다고 하니까 살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돈을 어디서 많이 써요? 칭찬하는 곳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돈을 펑펑 쓰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칭찬에 돈이 들지 않는데 참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돈도 안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괜히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오시면서 말도 안 하고 최고입니다 라고 딱 하면 그분이 나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줄 알고 어깨가 으쓱해.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딱 찬양대에서 멋지게 하고 날 때 여러분 크게 박수 치면서 칭찬하면 얼마나 수고한 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내려올 때 아무 소리도 않고 째려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것도 힘이 빠지죠. 서로에 대해서 배려만 조금만 해도 최고입니다라고 인사한다면 그분의 삶이 바뀔 수 있고요. 교회도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일들이 너무나도 최고입니다라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그러한 돈 들지 않는 서로를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입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제는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남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일만 딱 끝났다고 그냥 손 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남의 일이 또 도울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주님, 내 인생에 너무 좀 그만 간섭하세요. 그냥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냥 주님이 너무 간섭하니까 힘들어요.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시니까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인생 평가 누가 하셔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 너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인생, 그 인생들은요, 서로를 돌보는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타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몰라요. 교인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 앞뒤 좌우 인사하라니까 그때야 조금 얼굴 알지 교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면 교회는 언제든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돼,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 그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문제 많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지옥이 되어 간다는 교회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일이 내 일인 거냐 섬길 때 교회는 조금씩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서로를 돌보고 나갈 때 이 빌립보 교회 때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막는 마귀에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이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방해하는 마귀의 이간질이라는 것을 깨달아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한마음으로 배려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며 한마음 되어 갈 때 우리 교회,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또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